요한복음 5장 3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여기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우리가 서칭해야 될 게 뭐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의 저자, 성경의 주인공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성경의 하트,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또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격과 그분의 위대하신 사역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이 드높여지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기독론, 론자가 붙으니까 좀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비교함을 통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다루는 주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인격과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탐구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경 기록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 그러면 원본이다, 이렇게 원본. 그러니까 원본만 성경 기록이고 번역된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기록은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당연히 사본이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언급된 스크립처라는 단어, 성경 기록이란 말 자체는요, 사라져버린 원본이 아니라 우리 손에 실제로 갖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탐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탐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원함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하고 싶었는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분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표현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words, 말씀들, 이 단어들, 이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에요. 생명.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백했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사온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 단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말씀 뭐죠?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 오신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대문자 WORD. 그죠? 이 단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뗄래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이 성경 기록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건가요? 세임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이 성경 기록은 제가 배구잘 수도 있고요. 성경 기록은 진짜 던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구잘 수도 없고요.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은요, 이퀄,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임은 아니지만, 같은 건 아니지만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항상 대하셔야 돼요. 그냥 검정색 글씨에 흰색 종이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읽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묵상도 해보세요. 묵상. 그러니까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추잉껌처럼 생각하시라고요. 항상 그 말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그럼 묵상을 하게 되면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고 있는 이 기독론을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세 가지 근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적 기독교의 실체요, 본질이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적 기독교, 배교한 기독교 말고 성경적 기독교의 에센스, 본질이에요, 본질. 실체십니다. 또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이 기독론은요, 성경적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앞에 가면 남녀호랑개교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단체가 있죠. 그죠? 되게 의리의리하잖아요. 그 남녀호랑개교의 핵심 리더가 이케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남녀호랑개교에서 이케다를 뺀다 하더라도 그 남녀호랑개교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다, 부처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 불교의 종교 시스템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에서 모하메드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 이슬람교 종교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몰몬교에서 조셉 스미스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닥트린, 그 가르침이지 설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뛰어난 업적도 남겼고 동일한 가르침을 전해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기독교는요.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캐나다의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기독교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종교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만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하나의 체계, 하나의 조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8만 대전경이라는 게 있어서요, 8만 권이 되는 많은 책들, 이런 많은 책들, 즉 여러 사람들이 각자 깨달은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나온 거예요. 8만 대전경이. 근데 기독교는요, 이론이나 철학이나 수양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포인트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관계만 올바르시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뺀다면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제로예요, 제로. 기독교는요,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한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규칙들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요한 2서를 볼까요? 요한 2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그 보상,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요한 2서 7절.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이고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13구절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성경책 읽으라고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장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잃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성경적 기독론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기독론이 잘못된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시면 여러분의 보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사귐을 갖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만나느냐가 우리의 상급과 보상이 결정된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 되죠. 유유상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에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어떻게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고요.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과 뼈를 가진 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교회의 어떤 멤버십에 대한 거, 심내에 대한 거, 아니면 또 마리아에 대한 이런 모든 것 합친 것보다도 최소한 5배 정도 많이 나와요. 재림에 대한 교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요, 이러한 기독론이 잘못된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의 보상도 잃을 수 있고요, 또 구원의 즐거움도 잃을 수 있고요, 또 간증도 잃을 수 있고요, 또 확신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권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또 내가 잘못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요, 우리가 행했던 선한 행위들도 다 파괴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을 기억하시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 36절, 역대하 20장 35절부터
이 일 뒤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아주 사악한 왕이었죠. 이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연합했다고 되어 있죠. 아하시야는 심히 악하게 행한 자더라.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그때 마레사 출신으로 도다바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 대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아하시야와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룬 일들을 부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보시면 아하시야와 연합했기 때문에 주께서 왕이 이룬 그 일들을요 다 파괴 부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들이요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 연합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걸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크리스찬과 교제하시는 게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삶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과 나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도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우리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 부패케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 이렇게도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어떤 신앙 고백을요, 좀 테스트하는, 좀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인격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구원의 증거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증거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프레셔스, 아주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10가지 정도 증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확인해 볼까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다. 구원받은 증거가 아닐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선 1장에 보시면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신 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2장에 보시면. 또 2장 1절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모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아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극히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저기 7절에 보시면 2장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가로를 딱 치고 들어갈 말은,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보배로우시는 거죠. 믿는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은 바로 보배로우신 분이시죠. 그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진리를 공부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분께서 누구신지,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독론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요, 저 예수 믿어요, 저 그리스도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저는 예수님 믿는 신자일 뿐이에요. 이런 말들.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이게요.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기 쉬운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요, 사실은 거짓 교리들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 가보면 여기에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써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허약하면, 교회가 허약하면 그렇게 써놓아 붙여야 될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겠죠, 진리를요. 이 성경 전체가요, 바로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신약성경 받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가 4권이나 되지? 한 권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슷한 수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4권이 필요할까요? 왜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왜 족보 나오고서 인내심 갖고 마태복음 읽고 나면 마가복음 또 나오네? 이분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부분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좀 휴식 시간이 되면 그 2층에 그 신문 열람실이 있어요. 신문을 보러 가요. 신문을 보면 조선중앙, 동아일보 3가지 신문, 보수적인 신문들이 있고요. 또 한겨레, 오마이뉴스, 또 경향 같은 진보적인 신문이 있잖아요. 같이 좀 보는 편이에요. 한쪽만 보게 되면 좀 균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2가지를 다 보면 똑같은 팩트는 똑같은데 이 팩트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얘기하는 포커스와 내용과 컨텐츠가 약간씩 달라요. 뉘앙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요, 주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고요. 누가복음은요, 완전한 인간,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재미난 사실은 되게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안 나와.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바로 king and kingdom, 왕과 왕국이 주제거든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포커스에 있기 때문에 승천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요, 승천하신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왜? 주의 종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승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재미난 사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십니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carried up 이렇게 쓰였을 거야, 막. 수동태예요.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시 때문에 이 땅에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신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보시면 하늘에, 이 땅에 사역하는 하늘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킹제임 성경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포커스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각상을 보더라도요, 사진만 보게 되면, 한 장 사진만 보게 되면 좀 어렵죠. 앞에 옆면, 뒷면이 다 있는 사진이 있으면 흉상 같은 거 조각할 때 훨씬 수월하죠.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요, 4가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복음서는 스토리의 포커스가 있고요. 이 사복음서에 있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해석, 설명은요,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어쨌거나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자체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 당시에 이런 교리에 대해서 좀 부족한 크리스찬들에게 도와주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는요, 초창기에는요, 온갖 종류의 거짓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또 거짓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위해서, 또 거짓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 1서라는 책은요,
이 노세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거짓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건 일서가요.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 또 거짓 개념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위험을 초래하는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일 뿐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정확한 이 데피니션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이나 교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2번 보시면 2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시기 때문이다. 자,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 주인공이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전환점이시죠. 그죠?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가 너무 달라졌죠. 그죠?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심지어요, 무신론자들조차도요, 날짜를 쓸 때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그죠? 2014년 3월 8일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 페니실린을 발명했던 영국의 세균학자 아십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하루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페니실린, 이런 답변이 나올 줄로 기대했죠. 그죠? 근데 이 플레밍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이거 참으로 신앙적 답변이 아닐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없다면, 그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 즐겼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우리나라 말로 똥이죠, 똥. 이런 똥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론,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 우리의 어떤 마음의 화랑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역사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역사의 모든 회전은 그분에게로 집중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수필가라는 분이, 그 찰스 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섹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할 것입니다. 맞죠? 그죠? 3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공격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적 기독교를 공격할 때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은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의심케 하려고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난도질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를요, 진리로 인정하셨습니다. 창조를요. 근데 오늘날 진화론, 마귀가 창조를 의심케 만들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 이런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의심케 만듭니다. 야, 말도 안 되지. 그분은 사대성인의 한 분인데,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제는 포도 주스, 포도즙이었는데. 그죠? 이런 것들. 그리스도를 의심토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사역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거짓 교리를 조작해냈다는 거죠. 특히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는 것. 이런 표현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는 천사장 미카엘이다, 이런 얘기들도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이게 다 거짓 교리거든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죠? 성경을 또 변개시킵니다. 변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깎아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만 보시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변개시킨 거 기억나세요? 1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어떤 책이요? 세대에 대한 책, 이 세대라는 말도 또 바꿨죠. 그죠? 계보라고.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였었더니죠. 이게 헤드빈. 아내에게서 하면 솔로몬은 이게 진짜 음행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된 거죠?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퍼스트본 마다들을 낳기까지가 맛이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동생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1장만 들어도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변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주 타겟,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킹 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읽고 공부하다 보면 이 가장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면 모든 거짓과 위조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은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래서 인격, person, 인격에는 뭐가 있어요? 인성과 신성이 있고요. 또 그분의 사역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역,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면 항상 이 내용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요, 재미난 사실이 그 사복음서 가운데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유니테리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공간복음 말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 관점이 다르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런 이단들은 이런 그 공간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을 피해요. 요한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려면 사복음 전체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또 이제 그 다음 용어 설명 첫 번째, 예수님이란 단어, 지저스란 단어.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 지저스가 잘못된 거래요. 잘못된 거고 예수화가 되어야 된다고 엄청 강조하고 다니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이 지저스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거고 원래는 예수화가 맞는다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예수화로 불러야 된다고.
굉장히 큰 미스를 범한 거죠. 여기 지저스란 말 자체, 이 히브리의 형태는요, 조우수아, 이 조우수란 뜻이에요. 이것은 구주를 의미해요, 구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로부터?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저스란 뜻 자체가요, 원래 지호바 세이비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요. 같은 J-E가 돼 있죠. Y는 틀린 겁니다. Y가 아니에요. 야훼 아니에요. 야훼는 일부 가나안 부족의 하나의 신의 이름이었죠.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부르잖아요. 이게 신의 이름과 같은 걸 부르시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야후 있죠. 야후. 다 같은 어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Y가 아니라 J가 맞는 거예요. 예수와 Y예요. J가 맞는 거예요, J가요. 지금 하여튼 그런 이야기 어렵고요. 하여튼 여호와께서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 크라이스트란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의목된 말이고요. 이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분, 어노인티드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도요, 주의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의 그리스도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 쓰시는 게 더 낫죠. 그죠? 마귀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적 그리스도잖아요. 적 그리스도. 죄의 사람. 그죠?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인지 마귀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이제 신성이란 말 종종 쓸 건데 이 신성은요, 이 단어는 다른 그냥 하나님, 이 God을 의미하는 라틴어 네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뜻은 뭐냐면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란 말을 언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남자로 오셨다는 것을 언급하는 말이에요. 성육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독생자라는 표현. 이건 좀 밑줄 치세요. 중요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e only begotten son 이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하나님, 여호와 증인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독생자께서입니다. 그죠? The only begotten son입니다. 밑줄 치세요. 독생자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좀 구분해야 될 표현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 독생자라고 할 때요, 이 only begotten son, 이 begatten이란 단어, 이 낳다는 말 자체가요, 성경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쓰인 단어가 begatten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항상 아버지가 낳을 때의 표현이 begatten이에요. begatten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낳을 때는요, 이 bear born이란 말에서 born, 그래 born. 성경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the only,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독특한 분이란 뜻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육체적으로도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자로 입양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장 봐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중요한 말이죠.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다 비갓 다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다가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땐 똑같은 비갓이죠.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더라 하죠. 이때는 뭐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was born이란 말 쓰였죠. 그죠? 계속 비같다다가 그러니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을 때는 born이고요. 아버지가 낳을 때는 비같으니 비같은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독생자란 말 할 때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란 표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이름이에요. 말씀이 이름이에요. 대문자 W, O-R-D.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에만 나와, 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계시록에만 나와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책에서만 이 말씀, 이 워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이 사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번역된 말이래요. 의미 자체가 뭐 어떤 단어, 익스프레션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표현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언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도 사용되었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대문자냐 소문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서슴없이 성경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 학기에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기록된 말씀과 또 성육신하신 말씀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구절이 쫙 있고요. 성경에 대한 구절이 쫙 있어요. 이런 내용이요. 어떤 성경 신자가 쓴 책에 보니까 한 155가지의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일부분만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 동사가 성경 기록,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와, 이게 굉장히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 자체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의 속성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이크 폴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책 제목이 Book Killers are Christ Killers라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을 킬러스, 죽인 자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이런 책이에요. 내용이 참 되게 과격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 왜 항상 공격받을까요?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그죠? 모든 성경들이 다 킹 제임스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비교 안 해요. 스스로는 안 싸우죠. 왜 마귀들의 왕국에서 스스로 안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5장 1절 보면 결박당하셨습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판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결박하고 있다는 거, 바운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매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은 뭐예요?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증언한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을요, 오늘 학자들이 갈기갈기 찢고 막 삭제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더하고 빼고 변개시키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잘못이 발견되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아무런 오류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어야 돼. 사형 선고를 요구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모르겠어요. 조만간 이게 환란이 진행되기 전에 압수가 될까? 이게요. 그죠? 압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잭틱이 쓴 전도지에 보니까 환란이 진행되는 그 사이 시작점에 모든 성경을 압수해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환란 시작점에서. 근데 이걸 압수해간다 하더라도 요즘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다 어떻게 지울 수 있나? 그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 때, 7환란대 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없는 뭔가가 온다는 뜻이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그분의 왕권을 거부했죠. 요한복음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마찬가지. 오늘날도 왕의 말씀이신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요. 대신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자신의 두뇌, TV, 이게 자기 왕이 된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때 뭐가 흘러나왔죠?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책에 손을 대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삭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빈혈 성경이 나왔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스 목사님이 지적해놓은 이런 차트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손을 언급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 믿으시세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의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다음 밑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오늘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사악한 손이요, 오늘날 기록된 말씀에 향해 있다는 거죠. 그 사악한 손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난도질한다는 거죠. 변개시킨다는 거죠. 삭제한다는 거죠. 그 손이 지금도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웨스크토어 홀트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그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여튼 성경 변개에 하여튼 원조라고, 성경 변개 아주 사악한 두 인물이잖아요. 구원도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교도예요, 사실은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 그 헬라어 성경을 추천하는 거 보면, 거기에 헬라어 성경 그 사본에 그 기록한, 편집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까르띠오? 지금 기억이 안 나. 까르띠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파킨슨 병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면 차기 교황감이었거든요. 제수이트 예수의 멤버고요. 근데 그 성경을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했다는 거죠.
WCC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미리 강남에서 전 세계 성서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이미 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간이 한 2, 30분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오죠.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분임이 틀림이 없죠. 그죠?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58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8장 52절.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되어 있죠. 그죠? 영어 어법상으로 I had been, 과거 그 이전으로 나와요. 그죠? 있었다고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로 되어 있어. I am이시로 되어 있죠. 그죠? I am.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된 신, 피조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부인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이 선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출생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분으로 33년간 이 땅 위에 계셨던 그분의 생애만 알고 있지, 그분께서 출생하시기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출생할 때 그때 처음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회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어떤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책이죠. 근데 처음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처음에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처음에. 그분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번 강의에 대한 주제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 계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주제예요. 그 주제. 그죠? 비록 예수님께서는요, 성육신하시기에 앞서 그 전에는 어떠한 인성을 소유하시지는 않으셨지만요, 성경은 더 선, 아들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공존하셨고 그분과 동등하시며 또 동등한 본질을 소유하신 분, 성경에서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에 대한 증거들 한번 살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는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만물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셨던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다가 요한일서 1장 1절 2절도 적어 놓으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아들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삼위일체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저하지 않고 선언하고 있는, 처음부터 1절부터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word 단어 말씀은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께 계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을 찾았으니까요, 침례자 요한의 말도 한번 찾아보죠. 1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0절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을 봐야지 구원받죠. 그죠? 보라 명령하시잖아요.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죠? 그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6개월 뒤에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침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선지하심이라는 거죠. 선지하심.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선언은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구별할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휴메나테 인성은요, 그러니까 그 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침례자 요한 뒤에 오신 거죠. 6개월 뒤에 오셨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한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분으로서는요,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먼저 계신 거죠. 그죠? 이런 두 가지 분석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교리는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아까 요한복음 8장 찾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나는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현재 I am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8장 56절도 보세요. 한번 8장 56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과 같이 이해가 돼. 그 말씀 보면요. 56절 보세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되게 나이를 많이 잡으세요. 그죠? 50세까지나 봐요. 30대 청년이신데 아직은요.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죠? 나이 들어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었죠.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2000살을 살았다고. 이게 요즘 별그대인가요?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남자 중에 몇 살이죠? 400년 살았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네, 그건, 그죠? 예수님 비해서는. 그죠? 네. 이게 2000살을 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58절이 말씀 듣고서요, 이걸 충격과 분노를 품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59절에 보시면.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야. 아담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 우주가 있기 전부터 I am. 이렇게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신 거예요. 그분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있던 생명이고요. 계시록 22장 끝에 끝나도 영원히 지속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요.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믿음으로 아시는 거죠. 또 성경 문구를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요한복음 17장. 한 10분 정도만 하고 마치죠. 요한복음 17장 5절. 이 진정한 주 기도문이죠. 그죠? 진정한 주 기도문.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 세상이 있기 전이야. 세상이 있기 전입니다.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또 24절도 보세요.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그다음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스스로 사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교제하면서 거하셨거든요. 그분은요.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창건 이전에 벌써부터.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영광인 거 이게요. 상상이 안 되는 영광이죠. 근데 가면 보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실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2000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을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를 보시죠. 빌립보서 2장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죠. 골로새서 1장을 보죠.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그분이 누구죠?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된 용서 전부 다 아들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17 가실죠. 시작.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또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이에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죠.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 이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두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기 이전에는 바로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이시죠?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비기닝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16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우주, 땅, 스랍, 그룹, 천사장, 세루살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또 성경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요. 우주가 왜 아직 폭발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upholding, 붙들고 계시대, 우리를요.
이따 여기 오시기까지 뭐 넘어지지 않으셨죠? 왜?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죠. 그죠? 알파벳에서요 우리는 알파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파 앞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알파 앞이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메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앞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뒤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또 아무리 먼 미래로 나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십니다. 이게 알파 오메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실제이신 분이십니다. 또 이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글자들, 단어들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하나님이 아니라요. 글자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파 오메가니까. 글자까지 다. 또 이사야서 9장도 볼까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났죠. 그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신성입니다. 아들은 항상 계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지만 한 아이는 태어난 거죠. 근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놀라우신 분이시고 좋은 자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죠. 야, 여호와 증인들이 강하신 이렇게 보면요. 여기 봐라. 올마이트가 아니지 않냐고. 그냥 마이트 갓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10장 넘겨보면 올마이트 갓. 그러니까 마이트 갓이 여호와시거든요. 같은 분이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분은 영존하는 누구예요? 아버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삼위일체랑 다르네요. 아들 하나님이 왜 영존하는 아버지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shall be called 불리어지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불려진 거예요.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10장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약의 어떤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훈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리스도. 9절부터 9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리스도 선지하심이에요. 선지하심. 베드로전서 1장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이 미리 정해져 주셨던 거죠. 그죠? 우린 그분 안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죠.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너 어디 있었냐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이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창조주가 질문하시면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하시죠.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이 땅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왜? 갈보리 십자가를 미리 정하셨거든요. 그분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열매들, 여러분들을 다 미리 하신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 놀라운 거죠. 그분의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그 당시가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항상 선재하신 분이셨다는 거. 그래서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되심이냐, 또 성육신 하셔서 아들 되심이냐, 이 내용은요, 그 어떤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치명적인 교리가, 치명적인 어떤 누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 아들 되셨다, 이런 교리예요.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